그러니까요,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약은 뭐 행위요, 뭐 순종해야 복받고 뭐 이러고 얘기를 하고 신약은 은혜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애초부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었어요. 창세기서부터. 그래서 먼저 은혜 주시고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 요구하시지 그냥 사람한테 너 순종해라 내 말대로 해라 그럼 내가 복 준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로 이제 작정했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 왜 이렇게 은혜를 이제 와서야 베풀겠다고 작정하냐 하면 은혜를 처음부터 그냥 계속 줘버리면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알질 못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뭐냐 하면 한번 이렇게 돌리신 거예요. 어떻게 돌렸냐? 결국은 내리막 해서 어디까지 내리막이었냐면 포로로 잡혀가는 내리막까지 갔다가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 은혜를 짱 베풀기 시작하면 아 이게 은혜로구나. 이게 은혜구나. 하고서는 이 은혜를 은혜로 알아요. 사실 은혜를 은혜로 안다는 게 이게 참 축복이거든요. 저같이 뭐 할아버지 할머니 때서부터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고 어머니 뱃속에서 일평생 교회 다니고 이런 사람은 사실 은혜를 은혜로 별로 몰라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뭐냐면 중간에 뒤집어진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이렇게 모태신앙인 사람도 은혜를 은혜로 또 깨닫게 하시더라고. 또 중간에 이렇게 조금 뭐 하나님이 시련도 주시고 어려움을 주면서 은혜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줘요. 제가 옛날에 간증했던 그런 식으로 맨날 몸이 건전하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이러다 보면 돼요. 제가 지난 주일에 제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의 간증을 조금 하나 들었어요. 내가 그거 하나 소개할게요. 처치 에브리데이 교회 최홍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원래 진짜 날라리 신자였어. 쉽게 얘기하면 뭐 대학 다닐 때 맨날 보컬하고 뭐 띵까띵까하고 그리고 끝나면 뭐 마시고 춤추고 뭐 그냥 이러고 살던 분이었어요. 근데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그냥 교회 끝나고 언제 노나 뭐 이제 이러고 살았겠지. 근데 그러던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났대. 아마 친구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친구쯤을 만났는데 진짜 예수쟁이를 만난 거야. 그러면서 난 예수 믿어서 이렇게 기쁘다고 막 소개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좀 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도 안 기쁘던데 나 교회 다녀도 안 기쁘고. 근데 이 친구 뭐가 기쁘다 그러지? 왜 나는 안 기쁘지? 이게 이제 딜레마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뭔가 있다는데 나에게도 뭔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럼 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한번 작심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니까 5분을 못 가는 거야. 기도할 거리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할 말이 없고 그래도 뭔가 좀 간절히 기도하려면 한 6시간은 해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했는데 암만 해도 자기는 기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고민을 했대요. 이 기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기도할 말도 생각 안 나고 기도하면 한 말 또 반복하고 한 말 또 반복하고 이러다가 내가 좀 기도를 좀 제대로 해야 될 텐데 기도할 줄도 모르겠고 그래서 방법을 하나 생각을 해냈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아는 사람 이름 뭘 쭉 좀 사랑하는 사람들 이름을 적어보니까 한 60명 되더래. 그래서 이 사람들을 6시간으로 기도할 경우에 나누기 몇 해보니까 한 사람당 몇 분씩 기도하면 되겠다. 계산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뭔가는 할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몇 분씩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시간이 6시간이 채워지지 않을까. 목표를 그렇게 잡고 6시간 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 하다가 성령님이 임했대요. 그러면서 뭐 방언이 터지고 그 냉랭하고 광팍하던 사람이 그렇게 뺀질거리던 사람에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됐고 은혜를 받았대요. 봐요. 여기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은혜 베풀기로 하나님이 뭐 했다?
뜻했어요. 작정했어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려고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질 않아. 솔직히. 왜 많질 않으냐면 재밌어 너무 사는 게. 드라마도 재밌고 비디오도 재밌고 여행 가는 것도 재밌고 먹고 마시는 것도 재밌고 다 재밌어. 그냥 뭐 굳이 그렇다고 뭐 애들이 그렇게 뭐 남들처럼 문제로 속썩이냐. 애들도 이만하면 뭐 학교 다니고 이만하면 뭐 아메리카 드림 뭐 번질나게는 이루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미국 오길 잘했다 생각을 드는 사람들이 여기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 이 상의 은혜를 뭐 내가 더 받아야 되겠다라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보다도 훨씬 좋은 건데 이걸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야. 간절함이.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매달리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을 했어도 그래? 너는 그 정도로 만족하고 살래? 잘 먹고 잘 살아?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데 누구의 얘기를 듣고 은혜가 좋다더라. 그래? 그럼 나도 그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나 좀 사모해야 되겠다. 하고 작심하고 여러분들도 혹시 기도 5분밖에 못 하시면 집에 가서 아는 사람,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해서 리스트 뽑아가지고 해서 한 60명 뽑아가지고 한 사람당 한 4분, 5분씩 기도한다 작심을 하고 한번 그러고선 기도하면서 그것도 잊지 마세요. 모 교회 최 목사님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데 저도 그거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이만큼 내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고 매달려 보세요. 주시나 안 주시나. 제가 볼 때 하나님 주실 거예요. 왜냐? 이상하게 이게 하나님 편으로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께 친근히 함이 복이라. 아시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이야. 그러니까 내가 세상보다는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고 싶은데요. 내가 세상 애인을 만나고 연애할 때는 그냥 뭐 24시간을 같이 있어도 헤어질 때 우리 또 언제 보지 이랬던 사람들이 하나님하고서는 도무지 5분 대화를 하고 나면 할 말이 없다면 이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지요. 예. 그러니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사모한다면 그거 좋은 방법이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 거 참 좋은 얘기 해주셨다. 내가 가면 기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꼭 얘기해줘야지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러고선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위해서 주변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아마 은혜를 베푸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사모해서 달라 그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될 것을 자꾸 형식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이 이제 8장 18절 19절이 그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아까는 5월의 금식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이제 금식이 조금 더 많이 나와. 여기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은 알죠 이제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이 있어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금식들인데 4월의 금식은 뭐냐면 5월은 다 불탔잖아요. 불타기 전에 이 바벨론 군대가 막 쳐들어와서 이렇게 포위하고 이미 예루살렘을 함락을 한 거야. 아직 불태우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미 뭐 예루살렘이 이제 힘을 못 쓰게 다 함락이 돼버렸으니까 이것도 국시일로 생각한 거야. 4월의 금식. 그 다음에 5월은 불탔으니까 금식. 그 다음에 7월은 뭐 한 거냐면 불타고 난 다음에 그 바벨론에 총독이 와 있었어요. 총독이 와 있었는데 그때 그 유다 나라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애국지사지. 우리나라 같으면 윤봉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이등방문을 죽인 것처럼 바벨론에서 파송한 이 총독을 죽여버려. 그리고서는 바벨론 총독을 건드렸으니 이게 살아남겠습니까? 도망가야지. 그래서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을 가냐 하면 애굽으로 망명을 가요. 그래서 애굽으로 망명 갈 때 누구를 또 잡아갖고 가냐면 지들만 망명 가지. 예레미야를 잡아갖고 애굽으로 망명 가요. 그게 7월이에요. 애굽으로 망명 간. 그러니까 똘똘한 사람들은 다 망명을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애굽에는 완전히 이제 쓰레기들만 남은 거죠. 또 그것도 또 국치일이야. 7월의 금식. 그 다음에 10월의 금식은 또 뭐냐면 10월은 뭐냐면 시드기야 왕 아시죠?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히고 갈고리로 꼬여서 바벨론에 질질질질 끌려서 포로로 잡혀간 게 10월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4월달서부터 10월달까지 이렇게 의미 있는 달에 금식들을 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뭐 이렇게 복을 주지 않을까 이런 하면서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뭐 5월의 금식, 4월의 금식 이런 금식이 다 변해질 거다. 슬픔의 날들이 다 변해서 뭐가 될 것이냐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라.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럼 이런 금식과 이런 슬픔이 왜 변하냐면 이런 금식하고 이런 슬픔에 대한 문제를 다 누가 담당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진노를 담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61장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사야 61장 3절에 보시면 가스펠송에도 나오는데 6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 다 아직 못 찾으셨나 봐. 다시 잠깐 스톱. 자, 2절 제가 읽을 테니까 3절 여러분 읽으세요. 61장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게 누굴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금식의 날들이 기쁨의 날로 바뀐다는 것도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가 한 얘기를 말을 조금 달리해서 스가랴가 표현한 것뿐이지 이게 결국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날이 어떤 날이냐 다시 스가랴로 돌아가 보게 되면요. 20절에 보세요. 이게 심상치 않은 날들인 것이 이걸 보면 알아. 2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누가?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 거민들이 와요. 여러 백성이라고 하면 유다 백성이 아니죠. 다른 나라 백성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백성이 와. 그러니까 우리도 새 예루살렘의 한 멤버야. 코리아 백성. 그 다음에 미국 백성. 뭐 하다못해 요즘 중국 백성도 있죠. 뭐 이러면서 여러 백성들이 모여서 뭔가 새 예루살렘, 영적인 새로운 교회를 이루어가요. 그 다음에 많은 성읍의 거민들이 와요. 그런데다가 21절에 보면 이 성읍 거민이 다시 말하면 코리아에서 이제 예배당 다니고 교회 다니고 은혜 받아서 선교사 나갔던 그 양반이 저 성읍에 가서 야 너희도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하고 얘기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도 갈게요. 나도 은혜 받을게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 지금. 지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선교하고 돌아오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서 22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와서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님 백성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떤 일은 8장 마지막 절을 이걸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마지막 때에 유다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돌아오는 때가 있잖아.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그때 돌아왔을 때 유다가 우뚝 서게 되면서 여러 나라들이 유다를 중심으로 모일 거 아니겠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적인 이스라엘보다는 이미 신앙의 단체임을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네. 자, 이러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거예요. 블레셋 심판하죠. 또 두로와 시돈도 심판하죠. 다메섹도 심판하죠. 이런 나라들을 쭉 심판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하냐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스가랴는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되냐면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의 시작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야, 우리 그냥 뒷말을 읽지 말고 누가 와서 천사가 지금 이 자리에 쫙 나타나서 우리 보고 여러분 크게 기뻐할지어다. 크게 즐거워할지어다. 얘기하면 우리 기대는 뭐의 기대가 딱 될까요? 와, 뭔가 되게 좋은 소식이 있나 보다 하고 귀가 쫑긋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내 왕이 임한다. 여기까지도 좋은 소식이야. 왕이 임한다 그랬으니까 아주 좋아. 그리고 그 왕은 공의롭고 구원을 베푼다까지도 좋아.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왕이 뭐 위엄 있고 파워가 있고 이런 왕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 왕은 뭘로 나타나냐면 겸손하되. 조금 고개가 갸우뚱하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충격이야. 뭐냐면은 여러분들 슈렉 알죠? 슈렉에 보면 그 초록색 괴물 그 뚝돼지 같은 친구가 덩키 마귀 타고 쫙 나타나는 모습. 마치 왕이 오면 솔로몬의 병 것처럼 화려하고 번쩍번쩍하고 앞에 호위병들이 쫙 서고 이러고선 나타나야 이게 제격이지. 그래야 기뻐할 일이고 즐거워할 일인데 왕이 오는데 그는 겸손하대. 그리고 그 왕이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말도 아니고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리고서 이거 오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뭐 거기에다가 무슨 이렇게 폭죽을 터뜨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동네에 있는 종려나무 들고서 무슨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러고 오는 거야. 이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시작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미 스가랴에는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진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도 성경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아하, 스가랴가 그렇게 예언했더니 그렇게 오시는구나. 이래야 그리고 막 같이 나가서 찬양을 했어야 맞는데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사람은 이렇게 못하게 해라. 입을 막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들이 찬양을 하나면 하나님이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양할 것이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 사람이 기대하는 모습하고는 전혀 달라. 겸손한 종의 모습, 나귀 타고 오시는 모습, 그런 식으로 와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정치적인 구속, 경제적인 구속, 어떤 군사적인 구원이 아니고 11절에 보면 언약의 피를 인하여, 언약의 피는 뭡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는 피로서만 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언약의 피야. 그 언약의 피를 인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갇힌 자들을 물 없는 웅덩이에서 놓을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오셔서 군사적으로 로마 군대를 때려 눕히고 뭐 경제적으로 오병이어 만들듯이 해가지고 그냥 계속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떡 만들고 축사하시고 떡 만들고 배고픈 자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드는 게 아니고
와서 뭐 하러 오냐면 언약의 피를 인하여 죄에 갇혀있는 자들을 웅덩이에서 놓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게 이 예수님 하실 일이라는 걸 벌써 이미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신약의 성도들이 이걸 몰라. 신약의 유대인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기울이지 않으면 봐도 몰라. 봐도. 네. 그 다음에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보장이 뭔지 아세요? 뭐 보장이라는 건 이 요새와 같은 겁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반석이시라. 네. 바로 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 돌아온다는 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 행실을 뜯어 고치겠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고쳐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돌아온다는 건 뭐냐면 나를 보니까 내 힘으로 고칠 능력이 없는 걸 우선 아는 거야. 그리고서는 어떻게 오는 거냐면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누가 이 사망의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소서 하고 예수님 헬프미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예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냐면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누구에 대해서? 나를 대적하는 사탄들에 대해서. 얘는 돌아왔다. 내가 택했다. 너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더러운 옷 벗기고 새 옷 입혔다. 이러고선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오는 거는 나의 무능력을 깨닫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원수 같은 나라 헬라 자식도 치게 하시며 이방 나라의 그 용사들의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짓밟는 왕의 권세를 주시겠다 이 말이죠. 예, 이런 축복을 주신대요. 예, 그게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 다 나오죠. 특별히 1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뭐같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러분들이 거울 보면 내가 그렇게 빛나게 안 그러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나도 빛날 거래요. 감사하잖아. 이런 나도 빛난다니까 감사하잖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2배씩 받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 봐도 거기다가 사탄이 옆에 와서 좀 얘기해봐. 네가 무슨 배냐. 배로 벌 받지. 이러고 얘기하는데 이런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고 그러고 또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별같이 빛나겠다고 해주시니 얼마나 놀라운. 교회의 구성원이 되려면 이 감격이 없이는 안 되는 거야. 교회는 그냥 윤리 도덕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세속에 물들었던 때를 교회에 와서 좋은 얘기 들으므로 귀를 씻고 마음을 씻고 수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에 와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빛나게 해주시고 면류관의 보석같이 면류관도 귀한데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상상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거울 보고선 한번 상상을 해봐. 내가 어떻게 빛날 수 있나 생각을 해보면 상상 안 되잖아. 근데 이 약속을 우리한테 하고 있으면 교회 나와서 첫 찬송 부를 때서부터 눈물이 안 나면 이상한 거지. 그잖아요? 그러고선 그렇게 와서 예배 보는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있네 없네 이러고 나오면 아니지. 그냥 목사님의 설교 안 듣고 장로님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러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감격스러우지. 내가 저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근데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은혜가 있네 없네
뭐 이러고서는 교회가 있네, 뭐 은혜가 있네 없네 이러는데 교회는요 어딜 가도 문제 있어요. 어딜 가도 상처 있고.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먼저 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내 교회가 지금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나쁜 교회를 봐. 그러면 은혜 받은 내가 여기에서 눈물 뿌리고 내가 피땀 흘리고 이러면 되겠지 하고선 이루는 데가 교회예요. 그러다 보면 나쁜 교회가 뭐 맨날 나쁜 교회 될 줄 알아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 양떼를 사탄에게 내버려 두는 일은 없어. 교회가 한참 시끄럽고 막 이러다가도 때 되면 하나님 심판하실 거 심판하시고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그 교회 부흥케 하셔요. 왜냐?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목사님이 저분은 완전히 싹구인데 저런 사람이 있어서 이 교회가 망하지 이럴지 몰라도 냅둬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런 자에게는 몇 배로 하나님이 쳐서 그 사람을 갈아치시고 정말 은혜로운 교회로 만드셔서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바꾸셔서 정말 그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드신다니까. 그리고 그때 그 어려울 때 눈물 뿌리고 주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매달린 사람들을 하늘의 면류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좋은 교회 찾아다닐 게 아니라 좋은 교회 다니신데 이름이 좋은 교회래. 좋은 교회 찾아다닐 게 아니라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교회 만드는 거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스가랴가 얘기하는 건 지금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이룩하고 있지만 이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줄 알고 손을 견고히 하고 감격해 하고 감사하면서 교회를 지어라. 이거 없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 짓는 건 안고 없는 찐빵이요 뭐 없는 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계속 강조하는 건 교회의 본질이 뭐냐. 중요한 게 뭐냐, 교회에.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또 뭐 하는 곳이냐. 10절에 보면 비를 구하래. 10장 1절에 보면 비를 구하래. 이 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요엘서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주님 아시죠? 때를 따라 은혜 주시는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비. 그러니까 이 비라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실은. 이런 축복들을 구해라. 축복은요, 2절에 보면 드라빔이 주는 거 아니야. 세상 우상이 주는 거 아니야. 복술자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복술자가 우리를 위로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은 누가 주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밖에 누가 왔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데서 복 받을 줄 알면서 이곳저곳 쫓아다녀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은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주 3절의 하반절에 보면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에 뭐같이 한다? 준마. 전쟁에 아주 좋은 말, 팍 달리는 힘센 말같이 우리를 만들고 5절에 보면 그런 말같이 만들어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왕 노릇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6절에도 보면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뭐 어떻게 여겨? 긍휼히 여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더 이상 우리를 내어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주면 그 더 큰 은혜도 은혜로 알죠. 바로 이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또 나오는데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보통 목자들이 양들을 부를 때 휙 하고 불어요. 그러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요한복음 10장 아시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10장 2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목자와 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목자, 예수 그리스도. 목자의 음성을 양들은 안대. 그리고 목자가 휘 부르면 와. 근데 이 장면은 우리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벌써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짜잔 왔어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짜잔 왔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들은 전혀 자기네들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야. 근데 예수님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청종치 않냐고, 예수님께 등을 향하고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고 전혀 돌아오지 않아. 그러나 벌써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 주기로 작정한 자들은 그들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돌아오셨어. 아까 예레미야에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우리가 돌이키겠나이다 했잖아요. 그렇게 벌써 하나님이 마음밭을 읽어 놓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세례 요한을 보내서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을 때 뭐 군인도 뭐 동네에 이렇게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이미 하나님이 들어와서 돌아오셔서 이 마음을 돌이키게 한 자들은 세례 요한의 음성만 듣고도 돌아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와서 또 공생의 시작했을 때 돌아와라 하니까는 이미 하나님이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돌아와. 이러면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다나엘을 통해서 가서 전화를 할 때 카멘스리 몇 마디야? 딱 2마디인데 엔드까지 하면 3마디구나. 예. 그래 하니까 돌아와. 예. 그러면서 돌아와요. 예. 이러면서 휘파람을 탁 불어도 벌써 양들은, 하나님의 양들자들은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자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그래도 듣고 싶으니까 이런 성경 공부 모이는 거 아니에요? 만일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기 싫다면 이거 왜 오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온다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싶다, 휘파람 소리를 듣고 싶다, 목자의 말씀을 듣고 싶다 라는 이런 마음이 생긴 것부터가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네. 이게 귀한 은혜예요. 사실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바리새인, 그 많이 뭐 율법 공부했다는 바리새인들도 못 들었어. 음성이 들려도. 서기관도 못 듣고. 아니, 그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근데 우리는 갈급해 하잖아. 귀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8절에 보니까 뭐예요? 구속하고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게 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점점 모으셔요. 그래가지고 10절에 보면 뭐 애굽 땅에서 모으고 아수르에서 모으고, 그러니까 온 이방 땅까지 다 모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 각처에 주님을 목자로 삼겠다고들 막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모여지게 되면 거할 것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많아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새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촌락이어야 이걸 감당하지, 성곽 있는 촌락이면 감당 못해. 이런 어떤 놀라운 축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보면은 이제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들과 듣지 않는 자들의 어떤 대비를 시키는데요. 11장도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11장 1, 2, 3절은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 전통적인 유대인들, 아니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무서운 심판을 1, 2, 3절에 나와요. 뭐냐면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솔로몬의 성전이 백향목으로 지어진 거 알죠? 어디에서 수입한? 레바논에서 수입한. 근데 이제 그거에 비유하는 거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처음에 세워졌잖아. 근데 레바논에 있는 이게 고향이지. 백향목으로서 레바논이 고향이잖아.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의 일부분이 돼 있었는데 고향 땅에다가 우리가 불탄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거. 그 다음에 잣나무여 백향목이여 이러면서 그 예루살렘에 화려하던 성읍들이,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절단난다 이거예요. 3절에 보면 목자의 곡하는 소리. 목자는 뭐냐 하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 당시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이런 자들에게 곡소리가 난다 이 말이죠. 그리고서 그들이 영화롭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쫄딱 망하게 된다. 예.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뒤에 AD 70년에 로마가 유다 나라에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유다 나라는 세계 각처로 다 흩어져가지고 나라 없는 민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AD 70년에서 1945년도까지 그 2000년 동안 이런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냐 하는 것이 4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4절에 보면 조금 어려운 구절인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여라 라고 돼 있잖아요. 요때에 이 너는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이 스가랴서니까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스가랴죠? 근데 스가랴가 잡힐 양떼를 먹인 적이 있냐? 잡힐 양떼라고 한다면은 원수들에 의해서 막 짓밟히고 이렇게 된 사람들을 말씀으로 먹이든지 말씀으로 가르치든지 뭐 이래야 잡힐 양떼를 먹이는 게 되는데 스가랴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냐 하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잡힐 양떼. 자, 예수 그리스도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500여 형제들,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들에겐 아주 가혹하리만큼 많은 고통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면 쿠어바디스 같은 데 보면 아시잖아요. 예수님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고 또 화형틀에서 불타서 죽고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죽고 이런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앞으로 잡혀갈 양떼들이지만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물론 그 양떼들은 휘파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래서 양떼들을 먹이라 해서 예수님 공생에 사시는 동안 그 자기 양떼들을 힘을 다해서 그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그 양떼들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양떼들이 있냐면 이렇게 양떼를 먹이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이게 뭐냐면 사람을 잡아다가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산자들은 나는 죄 없다 그러고 판자들은 내가 부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이러고 찬양하는 거고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을 놓고 생각합시다.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은 30에 팔았어. 그리고 은 30에 팔았으면 산자도 있잖아. 예수님을 샀어. 그러고서 샀어. 그러니까 산자가 있고 판자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사고 판 게 아니에요. 많은 이렇게 하나님의 양떼들을 사고 팔고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후에는 노예들이 되잖아요. 노예들이 돼서 사고 팔리고. 근데 여기에서 참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사고 팔았는데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은 도대체 뭔 얘기인가? 이 물건을 사고 판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판 사람이 이방인들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도 있어요. 누구냐면 정치적인 제사장, 정치적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노예 장사도 하고 노예로 팔기도 하고 이러면서 돈 벌으면 하나님이 복 줬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양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방인들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도 그런 자가 있을 것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으니까. 네. 그리고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그 6절에도 보면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유다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입만 남으면 여기다 팔고 저기다 팔고 막 내다가 파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팔려갈 크리스찬들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셨잖아.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그 양떼들을 이제 두고 떠나야 되는 그 예수님의 그 처절한 심정,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길게 그 기도해 보면 두 가는 양떼들을 위한 예수님의 애절한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 어떤 예수님, 그런 목자도 있는 반면에 소위 제사장이라 그러면서 율법사라 그러면서 이러고서 이러는 자들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사고 팔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보면 한 달 동안에 내가 뭘 끊는다? 세 목자를 끊는다. 다시 말하면 유다 나라의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제사장, 정치적인 거짓 선지자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AD 70년에 아주 철저한 응징을 하겠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하는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에 살을 먹는 대로 심판하시겠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던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던 자들은 맞아. 저렇게 우리 혈족들이 주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주님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더니 결국 우리나라에 이렇게 쫄떡 망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 없는 디아스포라된 민족으로 살게 되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주었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바로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아까 4절에 보면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할 땐 너는 메시아라 그랬잖아요. 14절에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내가도 메시아로 보면 좋아요. 메시아가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 정치적인 제사장,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선지자 이런 자들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달라. 자, 예수님이 와서 뭐 했습니까? 가련한 자들을 위해서 먹이는 일이었잖아. 목자로서 섬기는 일이었잖아. 그럼 예수님이 섬기는 일을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셨으면 예수님의 일값을 줘야지. 중풍병자를 살렸고 병든 자를 살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낙심에 빠진 자들에게 위로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일을 했으면 예수님에게 대해서 참 우리 대신 일 많이 했다. 싹을 줘야 되겠다. 하고서 고가 예수님이 일한 그 값을 줘야 되잖아요. 고가를 줘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고가를 주었냐 하면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고가를 줘야 되는데 주기 싫다면 말하라. 하고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요구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으면 달라. 근데 만일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으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값을 지불한다면 무슨 값을 지불해야 될까요? 믿음, 순종, 찬양, 감사. 이게 우리 예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값이겠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돈 원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가련한 이 양떼를 먹이고선 내게 원하는 게 너 내가 다 먹였으니까 이제 젖 좀 뽑자 이러고서는 이러겠어요? 그거 아니야. 우리한테 원하는 건 믿음, 순종, 사랑, 감사, 찬양 이런 거 원하시는 거지. 근데 지금 그런 걸 요구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섬겼으면 너희들이 내게 고가를 줘야 되지 않냐. 믿음, 순종 이런 걸 줘야 마땅한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싫다면 말하라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말을 들은 그 못된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뭘 달아서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 누구의 고가? 가련한 양을 먹이신 예수님의 고가를 삼았어. 자, 그럼 예수님을 먹인 이 고가를 은 30? 많이 줬네. 이렇게 생각 들죠? 근데 이 은 30이 어떤 값이냐 하면 출애굽기 21장 가요. 출애굽기 21장 31절. 출애굽기 21장 그 32절 이전서부터는 뭐에 대한 규례냐면 소 있잖아요. 소가 어떤 사람을 받았어. 근데 그 사람이 평민이거나
저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소가 이렇게 받았으면 소 주인도 죽이래. 소 주인도. 왜냐하면 소를 마음대로 방치해 놓은 죄의 대가로. 소는 마땅히 죽여야 되고, 소의 고기도 먹어서는 안 되고, 소의 주인도 소를 함부로 두었다가 이게 들이받은 거니까 소 주인도 죽어야 된대. 근데 21장 31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소가 들이받았는데 누굴 들이받았냐? 종, 노예. 노예를 받았을 경우에는 안 죽여도 돼. 그 주인은, 사람은. 그 대신 그 사람은 뭘로 갖게 돼 있냐면, 종을 죽인 그 대가로 은 30을 달아서 갚게 돼 있어. 다시 말하면 은 30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은 노비의 값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와서 죽도록 충성하시고 섬기고 봉사하시고 정말 다 하셨는데, 그거를 제사장들이 내 고가를 달라 그러니까, 그래? 줄게. 종값이다. 이게 값을 쳐준 겁니까? 모욕입니까? 모욕이죠. 차라리 안 주니만 못한 거예요, 이거는. 바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 짓이 그게 누구에게서 나타난 건지 알아요? 예수님 팔겠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가룟 유다가 팔겠다 그러죠. 은 30 쳐줄게. 하고서 은 30에 딜한 거예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정 종값밖에 취급을 안 한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완악해. 그냥 이런 못된 유대인들, 이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모욕한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철저한 응징이 AD 70년에서 1945년도 근 2000년 동안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피값을 돌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그죠? 지금 그게 벌써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이것이 또 참 마태복음도 또 놀라운 것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어디냐 하시면은 27장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27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자, 거기에 보면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거기에 보면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라는 거 나오죠. 벌써 이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마태복음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얘기를.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어떤 부자 메시아가 오셔서 되는 게 아니라 나귀 타고 짠짜잔하고 애들 장난처럼 오셔서 또 제사장들에게 모욕과 천대받고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는 이루어진다. 바로 그 돌아온다는 것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시고 그 위에서 교회는 이루어지는 거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요 고백이 있는 자들의 믿음, 감사, 찬송에 의해서 교회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이 지극히 간단한 사실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 많이 잊혀지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생동감 있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와도 예배 언제 끝나나, 그리고 또 오늘 또 식사당 번이야, 또 오늘 또 주차 봉사야, 이러니 거기엔 감격도 없고 마지못해서 이러다 보니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고 그렇게 서로 불평과 원망만 있으니 누가 조금만 건드려서 시비만 걸면 네가 뭐야? 네가 집사야? 나도 집사야. 이러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또 어쩌다가 그렇게 또 불평불만해서 교회 다니다 보니 목사님이 간혹 말씀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책망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고 꾸지람 얘기 하실 수 있지. 은혜 받았으면 그것이 그냥 맞다, 내가 죄인이다 이럴 텐데 이게 불평이 이렇게 쌓여있는 데다가 건드려 놓으니 딱 화약고에다 불 붙인 것처럼 돼가지고
교회들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미 스가랴를 통해서 교회가 뭔지, 뭐가 중요한 건지 이거를 벌써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평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다가 결국에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대가를 받을 것을 예수님이 이미 스가랴를 통해서 쫙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과 몇백 년이 지나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 이런 현실은 앞으로 이런 말씀을 들은 우리 이후에 또 얼마 있다 또 이런 현실이 나타날지도 또 몰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은혜가 뭔가, 내가 받은 은혜가 뭔가.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고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 찬송하는 곳이다. 그리고 만일에 그동안에 은혜 감격이 없다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좀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 한 60명 뽑아가지고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스가랴에게 주셨던 이상, 또 그 최홍주 목사님에게 주셨던 어떤 성령의 충만함, 이런 건 왜 우리에게 없겠냐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로 뜻하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매달리고 사모하면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그러자고 모이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각자 교회에 가서 좋은 성도 되면 정말 저는 보람이요, 기쁨입니다. 늘상 얘기합니다만 다니엘서 12장 3절은 제게 될 거예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어떻게? forever, 영원히. 이게 제가 바라보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대가 바라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지. 기껏 가르쳤더니 옳은 대로가 아니라 교회 가서 염소들만 돼버렸어. 그래서 뭐 머릿속에 들은 것만 해서 내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는데요. 이러고서 이러지 말라고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정말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더러운 옷 입고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천사장들을 보내시어 우리의 이 더러운 옷을 벗기려 하시며 주님의 그 보혈에 놀라운 그 영광스럽게 빨아주신 그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시며 우리의 머리에 정한관을 씌워주시며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또 우리를 천국의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기게 하시며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똥똥거리며 살게 해주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예수 믿을 땐 이것 때문에 눈물도 흘렸고 감사도 했었고 정말 어찌할 바 몰라 정말 몸부림을 쳤었는데 언제 그 감격이 다 식어버렸고 어느덧 예수 믿는 일이 피곤한 일이 되었고 귀찮은 일이 되었고 번거로운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시키시고 그 감격 속에서 교회에 충성하게 하시며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섬김에도 하나님 아버지 먼 나라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 가신 길 내가 가야 된다는 것 잊지 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이룬다는 것, 새 예루살렘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이 정말 뭔지 제대로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공부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만큼 변화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